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오늘 8장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보석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중심이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실수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록 죄가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정죄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신자에게 영원한 사망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신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물론 신자에게 정죄가 없다고 해서 죄에 대한 징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자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을 합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회초리가 때로는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신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정죄를 받지 않을 거야. 또는 요즘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기초로 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기초로 한 그런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 지으면 예수 밖으로 나가고 회개하면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번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면 그 자리는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의 그 죄사함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러고도 네가 신자라고 할 수 있어? 그만 포기해. 어차피 승리는 틀렸어. 이런 너를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네가 교회 가면 뭐 하겠는가? 뭐 교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며 낭망시키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 없어요. 이 말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야 되고 또 마귀에게도 들려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 그대로 이 죄의 힘, 사망의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힘은 대단히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이 그 죄의 힘이에요. 그렇게 강해요. 또 사망의 힘은 또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 정금머리 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질풍노도와 같은 그 헬라의 알렉산더, 철 이빨 같은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던 칭기스칸과 같은 그런 수많은 철권 통치자들 모두가 정말 그들이 그 당대에 대단한 권세를 가졌었지만 그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보다 더 센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망의 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결단코 정죄함이 이르지 않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생수의 강, 생명의 성령이 임하여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의 심령에 흘러넘쳐서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 곧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각종 실과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데 이 물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시는 건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을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율법이 약해서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셨다. 어떻게 하셨느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율법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의 그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분입니다. 그 초대 총장인데, 근데 그분이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멀지 않아서 해군 함정들이 무기를 다 내리고 그 안에 의사와 간호사들을 가득 싣고 저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향해서 갈 것이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평화가 임하고 정의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교육의 힘이 대단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하면 이 세상은 정의가 지배하는 낙원이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쓴 원고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해군 함정이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육을 받아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 때문에 바른 길을 알면서도 그리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좋은 기준이기는 해도 죄된 우리로 하여금 율법대로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죄를 지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정죄를 받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슬픔이며 희생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큰 배가 지나갈 때에는 다리를 올려주고 또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주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의 사랑하는 어린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잠깐 사이에 이 아들이 그 올려져 있는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기차가 올 시간이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면 다리를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차에 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며 절규를 하면서 다리를 내렸습니다. 정말 큰 슬픔이며 희생입니다. 이런 큰 슬픔과 희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율법의 요구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요구, 곧 의와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 바로 그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으로 행하느냐 영으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요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음행이나 호색과 같은 성적 부도덕과 방탕함이 생기고 개인 관계를 파괴하는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같은 죄악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와 주술, 점보고 사주팔자 보는 그런 죄악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분냄과 다툼을 화평으로 전환하며 이기심을 절제와 섬김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세속적 쾌락 대신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됩니다. 정말 타락한 사람의 그 본성, 그 육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그 육신의 그 모든 죄의 본성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겠지만 비행기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 그 자체의 무게도 엄청나지만 얼마나 무거워요. 그 엄청나지만 거기에 적지 않은 사람이며 수화물이며 각종 소포와 엄청난 짐을 막 싣고서도 비행기가 공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항공 역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항공역학의 법칙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비행물체가 뜨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항공역학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중력의 법칙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중력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높은 신앙의 궤도로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고 보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살아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누리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